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교독으로 읽어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그전 이제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1, 12, 13장을 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어두컴컴하고 또 굉장히 두려웠던 어떤 그런 색깔들을 가진 장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아기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자가 있었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용이 그 앞에서 딱 목도하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용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어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조가 되어지듯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원 창조의 계획, 재창조죠.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처럼 지내야 되는 성도들을 누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령이 아버지께로 왔다,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께로만 왔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단들을 보면 누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에 뭐 이만희가 메시아도 됐다, 성령도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나 마음 가운데 다 찾아오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듯이 마귀도 우리 13장에서 살폈지만 땅에서 짐승 하나가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나와서 사단 마귀의 양쪽에 성삼위일체를 이루듯이 마귀들이 한 놈은 우락부락했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한 놈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데 뿔이 달려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삼위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죄악된 백성들을 끝까지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마귀도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한다. 우리가 이거를 13장까지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장까지 살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우리 믿는 백성들은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까?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버떡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 14장이 열리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용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단과 두 짐승, 한 짐승은 어땠다 그랬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사자 같았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한 짐승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같이 아주 온화한 짐승인데, 이 마귀가 결국은 사단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막 확연히 그냥 확 사라지고 14장으로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면서 14장이 그 분위기로 따지면요 아주 화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경칩이죠. 예, 개구리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영하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런 날씨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봄의 향기가 내음이 이제 확 나는 그런 장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14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참된 피난처가 어딜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또 내가 보니 하면서 behold,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 예루살렘을 저도 가봤거든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는데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 예, 그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산이 왜 유명하냐?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전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막 구름이 막 이렇게 임재 있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옮겨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상징하고 있는 이 시온산은 사실은 어디를 나타내는 거겠어요? 예?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그냥 지리적으로 보면 시온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곳에 누가 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그곳이 진짜 피난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지우가 그 한쪽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들거든요, 막내가.
예, 이제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언제 마비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쪽 발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얘 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아르피아 수영장을 가서 애를 이제 걷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옆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계셨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근육을 키우셔야 되니까 물이 그 어른으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한 무릎 정도 여기 허벅지 정도가 와요. 근데 이제 지우가 이제 거기서 그냥 애가 작으니까 거기서 그냥 수영도 하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그때 가고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어쨌든 제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같이 걷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어르신 이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어간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예.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머리가 하얀데 무슨 약을 먹으면 아주 새까매진다고. 내 친구가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 한번 투자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제 속마음으로 아이고 이 사기꾼 같은 놈이 내 옆에 와가지고요. 네, 어떻게 하든지 간슬게 빼먹으려고요. 네,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니 자기가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남한테 알려줘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혹시 손녀냐고. 지우가 손녀냐고. 그래서 이제 아빠인데요. 네, 그랬는데 할아버지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뭐 부자가 될 것 같으면 굳이 나한테 알려줬을까? 네?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뭐 그분이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사기성이 농후했어요. 갑자기 왜가지고는 뭐 다리 근육은 뭐 이렇게 하면 좋고 뭐 그러더니만은 뭐 이런 약을 먹으면 머리가 까매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삶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삶이 약육강식의 세상에 누구를 누르려니까 그 사람을 속여야 되겠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물질을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는 일들, 그리고 눈을 현혹시키고 귀를 마비시키고 그런 일들. 성도들 뭐 가끔 그런 문자 안 받으세요? 뭐 주식 무슨 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뭐 좋겠고 로또 번호 뭐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 그거 뭐예요? 무슨 뭐 30 몇 억을 벌어가지고 뭐 인증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영수증 뭐 돈 받았다는 거 그거 다 사기꾼들이 로또 사업자들한테 돈을 먹여가지고 그거 용지 다 빼내가지고요. 농협 그것도 다 빼내더라고요. 똑같은 용지를 빼내서 그래가지고 프린터기로 그거 그대로 찍어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인증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진짜로 저 사람은 저기에서 로또 번호 받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아니면 내가 조금 부유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쌓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데다가 막 현혹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보면 다 속아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다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다? 시온산 위에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신 적도 없고, 누구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무지몽매한 자들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와 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으로밖에 종교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뭐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 다 응답받고 잘 살아갈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흙이죠. 근데 원어적인 성격은 뭐가 강하냐면 먼지와 같은, 그게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지와 같은 그 흙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내시고, 여러분 그걸로 살아갈 수 없고 그걸로 인간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어떻게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다 모여놓고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고 내쉬는 거죠.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 히브리어로 뭐죠? 루아 후예요. 그러니까 루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공부하고 성령을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숨을 내뱉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야. 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없으면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이 바뀌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가 열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입술에 그 고백이 바뀌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성령 받았지. 바로 그렇게 완전히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건 누구만 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온갖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런 브랜드를 입고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뭐 평안함을 누릴 거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위함을 얻는데, 여러분
성령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예요? 아니면 둘 다예요? 두 분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 누구의 부탁을 받고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내 몸 가운데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놓으셔 생령이 된 것처럼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다 넘어져야 되는 인생.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으시고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힘이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지.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게 힘이지. 이게 재창조가 되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인을 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박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성령의 그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요 14만 4천은 7장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요 14만 4천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네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그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으신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막 그 짝보금으로 그냥 딱딱 맞춰가지고 해석을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경이 막 다 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신천지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꿰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 가자고. 그리고 뭐 여기는 구원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네.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뭐를 이렇게 심어주냐면요. 14만 4천이 우리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파수꾼이 돼서 기존 교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이 아닌 그 구원의 지식이 아닌 그 구원의 지식은 우리한테만 있는데 무지몽매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려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리고 거기다가 딱 갖다 붙이면서 몇 명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가서 기존 교회를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부모가 반드시 반대할 테니까 그 부모는 마귀다, 그러니까는 집을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기거할 장소를 줄 테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신천지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거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닌 척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 목사님의 단점, 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중직자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교회가 깨진 교회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인원수를 채우겠다고 막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심판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꾸 심판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꾸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해를 비춰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구약에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12 곱하기 12는 몇이에요? 144예요. 거기다가 완전수 10을 몇 번을 곱한 거예요? 완전한 수 3번을 곱한 거라니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3-4번을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든지 구원받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할 거야. 그게 뭐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요. 우리 교단을 크게 하겠다고요. 크게 하겠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머리가 똑똑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갈라치기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치기 한다 사람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잠깐 볼까요? 이 14만 4천의 특징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봐봐요.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어떻게 하잖아요? 더럽히지 않는다. 이거는 순결한 사람이에요. 특징이요. 14만 4천의 특징이 구원받는 자의.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가요? 따라가.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깨끗함과 순종과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땀을 흘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입에 뭐가 없다 그래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내가 세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하겠어요? 네?
이간질 시키는 게 최고 편해요. 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갈라치기 하니까 힘들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같이 잘 삽시다. 근데 사람의 종류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잘 살려니까 누가 희생해야 돼요? 아, 우리 희생합시다.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그냥 거짓말로 갈라치기 하는 게 최고 편해요. 네. 막 뭐 저 사람들 단점 없고 약점 없는 사람들,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고, 다 내 옆으로 와서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 편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요 세력이 형성되잖아요. 세력이 100명일 때는 미약해요. 근데 1000명 돼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외모에 약하거든요. 뭐야, 저기 힘이 있나 보네? 막 모이기 시작을 해요. 10,000명 돼봐요. 막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봐요. 그렇게 해서 세력은 키울 수 있죠. 근데 뭐는 없어요? 평화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편을 만들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기적을 베풀면서 다 내 편 되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조아렸겠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라, 예, 방패를 들어라, 돈을 끌어모아라. 돈이 힘이잖아요. 다 정치도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권력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면, 아이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그 종을 귀를 베버렸던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야, 칼을 집어넣어라. 몽둥이와 망치를 들고 왔던 로마 군병들한테 내가 12명을 지금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줄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어.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리는 나의라는 뜻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걸 져야, 구원의 역사,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삼손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막 능력을 발휘하는데, 성령이 떠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면 일을 받는 거예요. 인쳐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수 666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충분히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나라를 분열로 끌고 가면서 내 나라를 세우면 쉽죠. 그리고 얼마나 돈 벌기가 쉽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100억 가져와. 네. 얼마나 쉬워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죽었던 자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드릴게요. 백지수표 하면은 그래 여기다가 1000억이라고 적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저 예수님이 순결하셨고 저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저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지금 그거를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줘요. 저 예수님이 수고와 땀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쓰셨고 저 예수님이 거짓이 없으셨던 분이지. 진짜 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딱 보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을 잠깐 훔칠 수도 있어요. 내가 잠깐 저 사람 마음 훔쳐가지고 깜빡 속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앞에서 그냥 뭐 선한 척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순결이 무엇이고 거짓된 인생이 거짓이 없는 인생이 뭐며 그 다음에 순종과 그 다음에 헌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려는 거예요. 저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14만 4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막 그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막 소원이 일어나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염려가 왜 안 돼요? 그래 되죠. 근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뭐 풍부하게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넘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서면 새 노래를 부르고 검은 고 타는 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고 오늘 얘기하죠.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막 떨어지면요 다른 소리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물소리만 들려요. 폭포소리만 들려요. 그런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미 승리했던 14만 4천인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해보는 것 같고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요. 또 시간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딱 세워주시는데 야 네가 잘했다 야. 믿음으로 잘 살았다 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첫 술에 배부르랴 근데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대여한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비교도 좀 있고 때로는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으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예, 그거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인침받은 14만 4천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23장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찬양 골랐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